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한 개의 교회로 같이 있을 때 나들목 교회 시절에 평화 소망의 달 말씀 시리즈를 할 때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나들목 교회의 유산이죠.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정말 진짜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꺼내어져서 다시 기억되어지고 다시 활용되어질 때 정말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19세기, 20세기 그 격변의 시대, 제국주의와 또 근대주의로 넘어가는 그 격변의 시대에 그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을 보여주었던 북간도 명동 공동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북간도 명동 공동체의 실천에서 명동 교회의 역할은 사실상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 속에 있는 한국 교회사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한국사 속에 있는 한국 교회사. 그것을 살펴보면 교회인 사람들의 정체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패턴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사 속에 들어있는 한국 교회사. 그 연장선에서 세계사 속에 들어있는 세계 교회사를 살펴볼 거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간도 명동 공동체가 했던 역할과 같은 패턴으로 저는 유럽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교회라는 어쩌면 DNA와도 같은 세대가 변해도 계속 물려져 내려가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다른 시대 속에서 같은 패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드립니다. 저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사 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한 분야였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는 이 경건주의 운동을 공부하면서 고민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좋은 운동이 왜 어느 순간 명맥이 끊어졌을까? 어쩌면 이게 진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왜 이런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는 나들목 교회를 만났고, 어쩌면 그 유사성 때문에 저는 나들목 교회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교회가 진짜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지금도 이 교회를, 더불어함께 교회를 계속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간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나만의 교회를 간보는 기준.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정말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야? 정말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야? 2001년도에 제가 이 교회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그 경건주의를 저는 오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2001년도에 나들목 교회는 되게 이상했어요. 심지어 지하 3층에서 모이는 거기 목사님도 되게 이상했어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비판적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진정성을 발견하게 됐던 경건주의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그 전에 경건주의에 대해서 복음주의권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선생님 프란시스 셰퍼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냐면,
경건주의는 플라톤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우리 문화 전체의 비극이 되었다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은 기독교 선언이라는 책의 서두에서 경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플라톤주의적 영성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이 사강적인 것만 추구하고 형이 하학적인 것은 없는 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셰퍼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당시에 이 지식인이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베이스된 사회였잖아요. 서구 사회가 기독교 베이스의 사회에서 인본주의 베이스의 사회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경고해야 되는 책임감이 지식인들에게 있었는데, 기독교 지식인들에게 있었는데, 이 세계관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이 사회에 초래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조차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가 플라톤주의적 이론과 실제가 다른, 거룩한 거는 거룩한 거고 세상은 세상이야, 이거는 분리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온 건데, 그 뿌리가 경건주의라고 저격을 탁 한 거예요. 누가요? 셰퍼 정도 되는 선생님이. 그런데 이분의 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실 참된 영성은 실제하는 것, 모든 것을 포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된 거라고 몰라도 된다고 하지 말고,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앞을 저렇게 시작했으니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경건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주의가 전부 다 저런 것이냐? 우리가 늘 이런 경우에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꼭 그렇진 않거든요. 경건주의는 상당히 분리주의적인 영성이 있긴 했어요. 일부. 왜냐하면 여러분 독일 하면 뭔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독일 하면 괜찮습니다. 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독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상관없이 그건 문화였어,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나가서도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다시 앉아있는, 설교가 길긴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심지어 남아있냐면, 제발 예배 시간에는 술을 중간에 마시지 맙시다. 제발 설교자들은 설교 전에는 술을 좀 마시지 맙시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교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영성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 운동을 했던 이 사람들은 그 행동 강령 중에 하나가 당연히 금욕과 금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또 발전시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셰퍼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셰퍼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경건주의는 지나치게 추상화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여기에서 심각성을 보셔야 돼요. 이게 17세기인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개신교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교리 논쟁을, 이론적인 싸움을,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론만 발달하고 실제가 별로 없는 교회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게 경건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셰퍼 선생님을 반박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을까요? 저 혼자 힘으로 셰퍼를 넘을 수는 없어서 이 역사 신학자의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교수님이고요. 네. 신대원을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메일을 썼어요. 교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데 셰퍼를 까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역사신학자의 입장을 메일로 쭉 보내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긴 내용의 메일을 제가 정리한 것을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경건주의는 도리어 지적인 교리 논쟁은 좀 그만하자는 데서 시작된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지 말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행을 동반한다고 주장한 것이 경건주의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 동반한다고요? 선행, 액션, 실천을 동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자체가 플라톤주의와 이미 다릅니다. 이것은 이미 루터가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믿음에 대해 정의한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역사신학자인 마틴 슈미트라는 교수는 그러한 경건주의 운동을 인간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혁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구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쯤 되면 셰퍼랑 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뭔가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인간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형. 그 코드가 어디에 이미 담겨져 있었어요?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에 담겨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루터의 로마서 주석도 서문도 꼭 번역해서 보세요. 설교에 참고하세요. 제 논문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한번 학교에 오시면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너무 아껴주셨어요.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2시간 특강 들었어요. 교수님 논문도 가져갔어요. 네, 책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주석 서문은 좀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특히 한국 교회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제일 상위의 가치로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정과 생각과 능력에 있어 전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을 동반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살아있고 바쁘게 일을 하고 활동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믿음이 선행을 끊임없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믿음은 선행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질문하기 전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리어 그러한 선한 행위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불신앙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독일의 개신교라고 하면 루터교예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행동을 수반하는 믿음, 그것을 부활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주의적 영성, 플라톤적인 영성이라고 쉽게 폄하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7세기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의 상황은 30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중세사회가 무너졌고 사고 이틀이 격변했고, 신앙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성에 대한 지지와 이성에 대한 위대함이 찬양되기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기 시작하는 게 17세기 유럽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종교에서도 그런 반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많은 역사가들이 설명해 주기를 3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인 건 맞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캐톨릭과 신교를 신봉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야. 그런데 그 근간을 살펴보면 개신교가 구교보다 사실 비즈니스하게 가르침이 괜찮았거든요. 자기의 일상에 충실하고 거기에 열심히 사는 것을 더 지지해 주는 면이 있어서 구교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어디로 바꿔요?
신교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집약된 도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도시들을 누가 갖느냐가, 누가 지배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 결국 그 이슈가 뭐까지 번진 겁니까? 전쟁으로까지 번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30년이나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슨 전쟁이 되다 보니까? 종교 전쟁이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망조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는 꼭 누가 있어요? 전쟁의 피해자들이죠. 부수적인 피해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졌느냐? 그것을 누가 자기들의 책임으로 여기기 시작했느냐? 당연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인 사람들이 그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활동할 때요? 심지어 우리가 다 아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슈페너라는 독일의 경건주의 시초가 되는 슈페너라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연표를 넣어드렸는데 연표를 넣어드린 이유를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교회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인물이에요. 필립 야콥 슈페너라는 사람은.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에선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지 않아요. 북한도 명동 공동체를 한국 사회에서 누가 언급합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 역할과 중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슈페너는 1670년도에 소그룹 경건 모임이라는 것을 자기 교회 안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 목사인데 자기 교회 안에 성도들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패턴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패턴입니까? 생경하십니까? 되게 익숙하죠. 그러나 당시 17세기 교회에서는 대중에게 선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단의 가능성을 제기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임을 슈페너 목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것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17세기부터 있었구나. 정말 교회는 살아내는 건데, 근데 그런 교회가 여기 있네? 그게 2001년도였다고요. 이런 가정교회를 소개받는데 이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진정성을 살짝 엿본 거예요. 어쩌면 뭐라고요? 이 교회가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1675년도에 슈페너가 책을 하나 쓰는데요. 이거 되게 이상한 책입니다. 사실은 남의 책 앞에다가 자기 책을 쓴 거예요. 한 출판사가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모아서 설교집을 낼 계획을 세우고 슈페너 목사한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설교 모음집의 서문. 근데 이분이 정말 독일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준비된 이야기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설교집에 서문을 자기가 쓰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자기가 쓰고 싶었던 책을 붙인 거야.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뭐냐? 우리말로도 경건한 열망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개신교회로의 개선을 위한 진심 어린 권고.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아 보이죠? 이 책이 정말 독특한 책인데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진단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17세기에 이미 리스트업이 돼서 들어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솔루션을 제공한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내용인데 17세기에 이런 문건이 나타나서 어떻겠어요, 반응이? 난리도 아니었겠죠. 그때부터 경건주의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경건주의 운동에. 그 경건한 열망의 서문,
남의 책의 서문의 서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목회자들이 헌신합시다. 목회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양육하여 이들의 구원의 분량이 점점 성장하면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언약가족 이상 되신 분들은 이 패턴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른 풍산기 이수하고 언가디 들어가십시오. 바울과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4세대 이상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성도가 성도에게 전수하는 그 전략을 이미 17세기의 그 명맥을 유지해온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유사한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들목교회가 정말 믿음의 분량이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실 그거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가정교회도 목사님만 하고 있었고. 근데 그 꿈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서 믿음의 4세대를 내다보는 전략을 이야기할 때 이거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불어함께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이 교회 어떤지 살펴보고 계신 분들 괜찮다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페너의 제자가 프랑케인데, 슈페너는 그래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아까 추구했다 강의 안에 넣어드렸어요. 슈페너의 키워드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만든 거야. 우리의 가정교회처럼. 그리고 프랑케는 경건의 실천이 키워드인 사람입니다. 슈페너의 제자였던 프랑케는 할레라는 지역의 동네 이름이에요. 할레 지역의 할레 대학의 교수로 활동하면서 로컬에서는 또 목사로 활동하던, 사역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전쟁 고아들이 깔려있고 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프랑케는 심각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기록을 보면 4달러 16그로센의 기부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낸 돈이냐 하면 이 프랑케가 사역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낸 헌금이에요. 그래서 자선 모금함을 놔두고 거기에 모여진 돈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뭐라고요? 책을 사서 갖추고 또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의 학생 중에 가난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 내가 너한테 페이를 할게 약속을 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앞에 나온 단위가 얼마인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자고요. 8주 동안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프랑케는 얼마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일을 시작한 거예요? 2달치 예산만 확보됐는데 일단 시작한 거야. 일단 뭐를요? 전쟁의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그리고 동시에 가난한 대학생들을 돕는 일을 2달치 예산만 확보됐는데 경건의 실천을 입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프랑케와 그의 공동체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 가르치기 위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게 돼서 그걸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랑케가 아까 슈페너는 교회 속의 작은 교회를 했잖아요. 프랑케는 그래서 학교 속의 작은 학교를 만듭니다. 할레 대학 안에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생들을 교습하는 것이 독일의 지금의 사범교육대가 됐어요. 이게 시초가 돼서.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날 즈음에 다음을 보여주시면, 프랑케가 죽던 해에는 30년 정도 지났는데 2,000명의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됐고,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는 따로 집을 만들어서 고아원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됐습니다. 프랑케의 학교는 그럼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당연히 귀족들은 돈을 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한 돈과 시민들이 내는 후원금으로 이 세 가지 종류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 인원 2,000명을 가르쳤다는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2,000명이나 저 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게 그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친젠도르프 뱅헬은 잘 모르시더라도 웨슬리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웨슬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뒤로 넘어가서 17세기에 산업혁명의 시대에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고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에요. 이 영향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다고요? 프랑케와 그의 공동체로부터 웨슬리가 받은 겁니다. 지금 프랑케와 그 공동체가 세웠던 그 학교는 심지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어요. 독일에. 할레에 가면 할레 대학에 사진을 보여주시죠. 기록에 남아있는 그 기숙학교 건물이었는데 그것이 여전히 복원되어서 학교를 운영되고 있고요. 할레 대학에는 프랑케 기념관이 있고 프랑케 광장과 그 도시에 프랑케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역사 도서관, 유치원, 창의력 센터, 또 성경을 발간하는 곳,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가게, 이러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아직도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웨슬리까지 연표를 한꺼번에 한번 쫙 봐주십시오. 강의 안에 제가 이 연표를 넣어드린 이유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혼란의 시기에는 더욱 누군가는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요? 존 로크, 볼테르, 루소만 기억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은 그 역사의 명맥을 이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 안에 넣어드린 글 계몽주의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계몽주의가 사회 전반의 물결을 형성하고 한계에 부딪힌 정통주의 교회들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 속에서 프랑케와 그의 공동체가 30년 전쟁의 피해자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시작한 고아원과 여러 교육기관을 통한 실천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방향성이 되었으며 산업혁명의 시대에 도시화로 전환되는 시기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복음주의 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이는 교회인 사람들이 혼란을 살아낸 역사적인 방법이었고 뉴 노멀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유산이다. 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배가 고파요. 근데 소문은 들으셨죠? 설교가 이번에 길다고? 못 들으셨으면 네, 죄송합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아까 북간도 영상에서도 봤던 것이고,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는 참으로 익숙한 말씀이실 텐데 요한복음 1장까지 본문만 쭉 연결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만 연결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는 방법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때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건지를 정확히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 번역에서 그리스도의 소개장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신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쓰셨느냐 그것만 알면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단초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앞에 분명이라고 된 단어가 있어요. 분명히. 이 분명이라고 된 단어는 뭔가를 분명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원어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ake visibl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분명히 하다라는 원어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지처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장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그 something은 무엇이냐?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라고요?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의 실체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만함이라는 말은 그 어원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make full이에요. make full.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 분명히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충만함이야. 그 충만함은 무슨 뜻이냐면 구멍난 것을 메꾼다는 뜻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편지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으셨다는 거죠. 쓰셨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저는 복음서를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실체, 그 충만함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 말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이것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 그 존재의 커다란 구멍, 그것을 메워주신 분 아닙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자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근원적인 결핍, 그 구멍난 곳에 찾아오셔서 가득 채워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충만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구멍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여전히 나 있는 그 구멍들을 채우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충만함의 실체를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인 사람들이. 누구처럼? 명동 공동체처럼. 누구처럼? 프랑케의 학교처럼. 그 구멍난 것을 메우는 사람들이 그 충만함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요,
교회인 사람들이요, 교회의 DNA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충만함의 근원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의 서문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겁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서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의 복음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자신들이 목격했던 영광에 관한 책이라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상관관계를 보면 앞에 1, 2, 3 복음서가 나오고 요한이 훗날 훨씬 후대에 증보판으로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앞에 중요한 얘기들을 다뤘는데 요것도 중요해라고 쓴 거죠. 예수에 대해서. 근데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 소개했다고요? 서문에 영광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 영광에 대해서 설명이 살짝 되어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에 관한, 은혜와 진리에 관한, 그 가득 채웠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서문의 취지에 맞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세대 설교자라 지금서부터는 퀴즈쇼를 하고 싶지만, 네.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당연히 책을 그렇게 시작했으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이어야 돼? 영광에 관한 에피소드들이 나와야지. 그 컬렉션들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1장의 서문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서 주인공 예수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냐면 남의 집 잔칫집에 와인을 리필해 준 인물로 등장합니다. 제 해석이 틀렸습니까? 그럼 이 책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보았다. 에피소드 1, 와인 리필 사건. 근데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본인이 자의로 흔쾌히 하시는 일도 아니야. 어머니가 까라면 까라고 해서 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에피소드 1.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런데 만약에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이 이게 아이러니나 딜레마가 아니라 패러독스, 역설적인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라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았다는 그 영광에 포괄되는 이야기로서 첫 번째 사건이라면 사람들의 일상인 자리에서 소소한 결핍을 채워주신 것이 실은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신성한 것이었다라는 그 공동체의 고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어디에서? 그 와인 리필의 현장에서. 그것이 영광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참된 영성은 실제하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셰퍼의 견해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구성상 이 다양한 에피소드들 실은 우리들의 일상으로 컬렉션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2장이 지나가고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종교 생활을 퀘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신앙에 헛헛함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기존의 성경을 잘 모르시거나 찾는 이분들에게는 좀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드리는 챕터만이라도 좀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구멍난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기 체면 다 뒤로 하고 솔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유명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안다는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구멍을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나오죠.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집요하게 기억해. 그리고 그것을 회자시키는 이상한 나쁜 습성이 있어요. 단순한 기록은 단순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이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방식은 뭐예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만큼 힘들었던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영광에 포괄되는 이야기에서 이 자매의 인생을 보자면 인생에 특별히 관계에 구멍 났던 한 사람을 예수가 만나주신 사건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는 달리 니고데모는 자기가 찾아왔어. 근데 4장에서는 예수님의 방향성이 예수님이 이 자매를 찾아가는 사건을 요한이 기록해줘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건의 초반에 요한이 기록한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메모해 두셨다가 3절 4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4장의 3절 4절을 보시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어.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거짓말이에요. 당시의 문화 사람들을 그렇게 안 다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도 이게 직선 통로긴 하지만 그 땅을 안 밟기 위해서 삥 돌아서 가는 게 상식이었어. 근데 요한은 그날 일을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왜? 거기엔 누가 있으니까? 인생에 특별히 관계에 구멍이 났던 한 자매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은요, 예수님의 피지컬한 목마름의 이야기에서 그녀의 삶에 대한 목마름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그 끝에서 이 둘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그날의 대화가 발전돼요. 남편의 숫자 아니야. 그날의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갔다고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 자매와의 대화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자매와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을 생각해 보면 요한은 어떻게 회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베드자다라고 번역된 베데스다 연못가.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의 집. 거기에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제발 여러분 남의 고통의 횟수를 기억하지 말자고. 38년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집이라고 써놓고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면서 38년 동안 한 번도 도움 못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예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다가가서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왜? 그때 그 한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에서 요한은 뭘 본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한 가지만, 제일 유명한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뻥튀기 비즈니스로 기억하죠.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 저도 주일학교 다음 세대 전사님들한테 그것만 강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아이들은 재밌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인이니까 다른 걸 좀 봐야 되겠죠. 5,000명이 먹었다는 것 정말 여러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왜? 성경을 보면 기록에 12바구니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12광줄이라고도 하고,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도 시험 봐요. 빈칸에 몇 장 몇 장하고 바구니냐 광줄이냐. 미쳐버리겠어 진짜. 그런데 그만큼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5,000명이 먹고 바구니에 그만큼 남은 음식이 있었다는 것은 5,500명이 있었으면 5,500명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더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팩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요한은 그 사건의 장소를 설명해줘요. 그냥 풀밭이었다고. 빈 들이에요. 시간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빈들에서 그 충만함의 실체이신 분이 뭘 하신 거예요? 아주 소박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떼어서 나눠주신 사건이야. 그거의 결과가 어메이징한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질녘 빈들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힘든 사람들과 소박한 한 끼 식사를 하신 사건이라고. 왜 소박한 한 끼 식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양이 많아진 거지 메뉴가 뷔페가 된 게 아니거든요. 코스 요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메뉴는 딱딱한 빵과 마른 생선, 그게 전부야. 그게 양만 많아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해질녘 빈들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힘든 사람들과 소박한 한 끼 식사를 축복하며 나누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충만함의 실체이며 원형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따르기 때문에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그 충만함을 make visible 하고 make full 하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17세기에도 그랬고 19세기에도 그랬어. 그거는 교회는 교회라면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이 혼란의 시대에 진정한 뉴 노멀을 시작하신 뉴 노멀의 원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처음에 경제 분야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 붕괴 이후에 새로운 금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도 역시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분석해 보면 원리는 같아요. 그게 경제 분야에서 일이든 환경과 이런 생존 분야에서 일이든 사실상 인간의 욕망의 결과가 있고 그 욕망의 결과에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새롭게 적응하는 방식을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이스한 용어로 설명하더라도 그 실체는 뭐예요? 욕망으로부터 강요된 질서 아래서 사는 방식이 뉴 노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뉴 노멀들을 계속 만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심지어 더 심화된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강요된 질서 아래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형의 뉴 노멀 위에 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자신의 열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뭔가를 말아먹고 뉴 노멀이 필요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열망 때문에 신인 관계에 새로운 뉴 노멀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아까 그 모든 영광에 포괄되는 현장에 계셨던 그분입니다. 그분의 충만함에서 먼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가 혼란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강의한 지금 맨 뒤를 잠깐 봐주시고, 양표교에서는 지난 4월 달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북토크를 했었어요. 차탐예 때. 온라인 서점에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4권의 책을 가지고 강의 안에 넣어드린 것처럼 북토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책은 여러분, 세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구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구가 있어요, 심지어. 근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또 있어요. 그분이 그 다른 분하고 공조로 내신 책인데, 이 책을 나들목 양평교회 분들이 한 분씩 발제를 했어요, 책마다.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실험 단계에 있는 아주 선구적인 기술, 그리고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다는 거예요.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져서 지금 막 강제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거다,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하진영 형제는 이 책을 발제하면서 전 세계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게 그렇게 실행되는지, 핀테크라던가 블록체인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돼. 그러나 유전자 영역에 있는 기술들은 어떤 거는 저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려면 무엇이 선명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발제를 하진영 형제가 했습니다. 다음 책은요, 이 지젝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이 리비도적인 안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근본적인 안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잃어버렸다, 코로나 시대는. 인간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요구하는 안정성보다 더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안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적인 세상을 꾸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맹점은 그거예요. 공동체를 모르는 사람이 공동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부하고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공동체적인 대안은 정말 원형의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그게 대안이냐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저 얘기밖에 못하는 거죠.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돕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방법은 공산주의 개념밖에 없다는 거야. 이를테면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대현 형제는 기독교는 어떤 공동체적인 대안을 이 세상에 제시할 수 있을까?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제를 합니다. 세 번째 책은요, 이건 인문학자들이 쓴 책인데 특별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양극화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소비조차도 접속해서 소비하고 학습조차도 접속해서 학습하는 시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이 접속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공공성의 신앙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여러분 온라인 수업하지만 온라인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온라인으로 소비를 해야 되지만 온라인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민경 자매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디지털 양극화 시대에 어떤 공공성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발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 노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심지어 직업이 미래학자이신 분들이 쓴 책입니다. 뭘 공부하면 미래학자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은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제가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마음의 근력이 필요하다. 진단은 딱 해줍니다. 근데 마음의 근력의 회복을 어떻게 할지는 말해주지 못하죠. 이게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이런 시대가 되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발견을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을 했던 황 의원 자매는 솔직한 질문들 앞에 이 시대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이란 건 뭐고 가정교회라는 건 뭐고 연합교회라는 건 뭐고 그게 정말 유의미한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함께 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더라, 혼자 이것을 헤쳐가려면 비참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이미 맞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혼란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강요된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왔다고.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강요된 질서 아래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원형의 뉴 노멀이 되시는 그 충만함의 원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의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가정교회 속에 작은 가정교회로 살아가 주십시오. 슈페너가 자기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진정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 운동성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가정교회가 완전체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정교회 속에 작은 가정교회로서의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그런데 더 연구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돌 그룹들도 유닛 활동을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이돌 그룹이 유닛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전체 멤버가 활동하지 않고 유닛 활동이란 거는 얘 묶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몇 사람씩.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군대를 갔거나 사고를 친 거야. 사고가 났거나. 그러니까 완전체로는 활동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어. 그런데도 유닛 활동을 계속해요. 왜?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유닛 활동이라도 해서. 왜? 우리는 아이돌이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완전체로 모일 수 없다면 유닛으로라도 모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가정교회니까. 그렇다고 안 할 거 아니니까. 아이돌 그룹보다도 못한 가정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오마이걸 팬인데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단 나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교회 속에 작은 가정교회로 계속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역사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프랑케가 2달치 예산만 가지고 그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한 것처럼 소액 투자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눈을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아직도 끼니를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명동 공동체는 뭐라 그랬어요? 여유가 생기면 청년들을 가르치고 유학을 보내기도 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청년들을 돌아봐 주십시오.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을 또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식비를 아껴서 월세를 내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집이라고 써놓고 도와주지 않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소액 투자 열심히 하셔서 마이크로 서포터 합시다. 그게 교회 속의 작은 교회 혼란의 시대를 살아내는 원형의 뉴 노멀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